오늘은 기도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외국의 모 병원에서 사역하던 이 선교사님이 병원에서 쓸 선교비를 도움을 받아서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돌아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근처의 야산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산적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어서 불안했지만 이들은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니 하나님이 안전히 지켜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한 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자신들과 돈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곳을 떠나서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병원에 산적 두목 한 사람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치료를 받으면서 선교사를 보고는 문득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모 도시에 가서 돈을 구해온 적이 없나요? 그렇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해? 그때 당신들이 호위병을 데리고 야산에서 야영을 했지요? 호위병이라니요? 우리는 그때 당신들의 돈을 약탈하려고 작전을 세웠지만 27명이나 되는 호위병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는 단둘이지 않는데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이 선교사는 생각했습니다. 이 중국인 조력자 얘기도 맞고 돈 얘기도 다 맞는데 호위병이라니, 거기다가 정확히 27명이라는 호위병을 얘기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선교사는 영국의 어느 집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모든 비밀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비를 가지러 간 그날 밤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밤에 모였던 사람이 27명이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지요. 누가 기도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기도가 어떤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알 수도 없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오늘은 내가 아닌, 나 아닌 다른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 재임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이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았고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주전 722년이었어요. 그리고 8년이 더 흐른 후에 히스기야 재임 14년 때에 남유다 왕국도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아주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미 8년 전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남유다 왕국이 지금 얼마나 위태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몇 단락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워낙 길잖아요. 먼저 14절부터 19절까지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는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7절은 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한 사네립의 최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불안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그들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유다 왕국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없어지고 또 그 나라 안에 모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며 또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나라에 업신여기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지요. 나라가 멸망하면 어느 곳에서도 누워서 편하게 잘 수 없습니다. 또 누구를 만나든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늘 불안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지금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러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네립 너는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이고 눈을 치켜 떴구나. 너 스스로 이방신과 강을 정복하였노라고 말하지만 이 일에 나 여호와가 태초부터 정하였고 행한 것이다. 너의 교만이 나 여호와의 귀에 들렸고 나는 너를 갈고리로 꿰고 자갈을 물려서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 히스기야에게 이 아수르 사네립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하고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백성들은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동요되지 말라고 일렀고 모든 백성은 히스기야의 말에 순종하여 아수르의 위협에 동요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반응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많이 구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목이 메이게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차지한다라는 말이지요. 이 선한 것을 쌓는 자는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또 마음이 아름다운 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먼저 주는 자가 대접을 받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가 그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파수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히스기야의 양 어깨에는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양 어깨에 기대에 앉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지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유다 왕국의 모든 백성을 섬기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아수르의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아있는 남유다 왕국도 아수르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이 1987년도에 2월에 이 기공을 하기 시작한 평화의 댐은 전두환 정부의 이 정책이었습니다. 이 북한의 임남댐에서 거대한 댐을 만들어서 그 물로 우리나라를 침공하고자 하는 그런 거에 방어하기 위해서 평화의 댐 구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나라 안에 온통 평화의 댐 이야기로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금을 모금하고 우리는 마치 위기를 맞은 국민들처럼 반응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나라 안 교회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다들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지도에 반을 받치고 있는 이 손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 손은 기도하는 한국의 수많은 기도의 손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위협적이라던 임남댐의 얘기는 어느 날 갑자기 쏙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 수백만의 국민이 기도하자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91편 24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계획되지 않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침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유다 왕국의 미래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유다 왕국에 보일 징조는 이것이다. 너희는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두 해는 일하지 않아도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너희가 심고 거두어서 그 거두어 들인 것을 먹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남유다 왕국은 아수르의 여러 번 침공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황폐화된 상태였습니다. 씨를 뿌릴 만큼 영적으로 충만하지도 못했고 사실 실상 뿌릴 씨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씨를 뿌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끔 하신 것이지요. 2회씩이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아수르가 이 나라에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성을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을 진치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진멸하고 남유다 왕국의 평안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남유다 왕국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무슨 보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음의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후히 베풀어 주십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보상을 원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어느 날 이제 신하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자 이 장왕은 흥이 돋우기 시작했고 자신의 후궁이었던 허희를 불러서 이 신하들에게 술을 따라주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허희는 이제 신하들에게 술을 따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회오리 바람이 불려서 촛불이 모두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신하 한 사람이 후궁의 허리를 휘어 감았습니다. 그때 허희는 기지를 발휘해서 그 신하의 관끈 하나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촛불이 다시 밝혀지고 허희는 그 사실을 장왕에게 다 고해 바쳤습니다. 비록 취종이긴 해도 이 왕의 후궁을 범하는 것은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장왕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모두 들어라. 연희가 무로이거가 아니 더욱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 거치장스러운 이 관끈을 모두 끊어버리고 마음껏 마시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거기 모인 모든 문무백관들은 일제히 관끈을 다 끊어버리고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이 장왕은 후궁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신하를 욕되게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잠언 18장 20절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왕의 한마디 한마디가 후궁과 신하 그리고 본인까지 존중받게 했던 것이지요. 한 변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말입니다. 이 말의 위력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장왕에게 이런 일이 있은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장왕은 정나라와 이 전쟁에서 정나라를 지원했던 이 진나라에게 쫓기게 됩니다. 이때 위급한 상황에서 부장인 당교라는 사람이 이 장왕을 호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왕은 무사히 돌아와서 이제 당교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교는 이미 크나큰 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과인은 아직 아무 상도 내리지 아니하였는데. 단교가 말합니다. 지난날 잔치자리에서 신은 이미 목숨을 상으로 받았나이다. 그러니 이 상을 거두어 주십시오. 장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희롱죄로 그를 잡아서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으로 기막힌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왕은 그때 자기가 베풀었던 그 은혜가 모든 나라를 또 자신의 목숨까지 존재될 수 있도록 지켜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나라는 수많은 백성과 그의 기도로 그들 스스로가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던 사네립의 최후로 끝이 납니다. 그는 그의 자식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도는 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기도에 대한 행동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새벽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을 진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의 이 백성들과 이 히스기야 왕의 한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을 옮길 만한 기도를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자 하나도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 명을 친히 진멸하셨을까? 이 남유다 왕국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컸기에 그 위력을, 그 기도의 위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이나 하나님이 친히 다 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로 섬기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는 종이 쪼가리 하나도 옮길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늘 삶의 목표가 중심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위기에 있을 때나 한번 불러보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을 밤사이 하나님께서 진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탈과 전쟁, 싸움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사네립의 공격에 승리를 안겨줄 수 없으셨던 거지요. 이 아수르가 지난날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이지 아수르를 위한, 아수르의 승리를 안겨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이 남유다 왕국 사람들을 위기 앞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네립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의 침공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 오늘날 모든 것이 메마르고 삭막한데 이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세상의 순리를 거스르게 합니다. 마른 것을 거슬러 충만하게 합니다. 차가운 것을 거슬러 따뜻하고 온화하게 합니다. 마른 마음이 하나님과 교류하게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동하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앞장세울 것이 바로 조용하고 은밀한 기도의 섬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서 7장 13절에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능히 곧게 할 수 없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이 곧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내게 산을 옮길 만한 힘은 없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깊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섬김은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기도의 섬김은 그 나라를 존속하게 했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고 그 나라는 다시 평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산을 옮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한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